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3일 특별 새벽 기도회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영적인 복을 받는 자 되어야 함과 예수님을 닮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영적인 복을 받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12절까지에서 예수님은 어떤 삶이 복이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팔복으로 알려진 이 본문은 영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원문 성경도 모두 복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저희 모두가 복된 삶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세상적인 복, 세상 사람들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이고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육적인 복만 복이라고 추구하고 있으니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까?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기 안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나 자신 안에 나를 지탱해 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왜 이런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이라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다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고 재물도 잃고 때로는 건강도 가족도 다 잃어버린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복음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였으나 복음을 받지 않은 자보다 이 땅에서 실패하였으나 복음을 받은 자가 훨씬 복됩니다. 혹시 세상에서 실패하셨습니까? 손해를 보고 계획했던 일이 잘못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몹시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그런 분들의 심령이 가난한 분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쉼과 은혜와 구원을 얻게 되는 복된 자들입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과 패역함 때문에 또 자신의 영적 무지로 인해 애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보다 죄를 행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결국은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케 될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죄에 대해 심판을 받아 멸망받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애통함으로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에 애통하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고 위로받게 되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무엇인가 목마르다는 것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간절히 목마르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배가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시며 그 영혼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을 닮을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내용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복된 자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쉼을 바랍니다. 이번 정교인 수련의 주제도 쉼 아니었습니까? 잘 쉬고 나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쉼을 얻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휴가 내어 여행 가며 쉼을 얻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쉼은 예수님을 배울 때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존 칼빈은 온유함이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길이 참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참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태워버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참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참으셨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얼마나 아픕니까? 그것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도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잘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루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게 악을 행한 자에게 오른뺨을 맞았다면 왼뺨도 돌려댈 줄 아는 그런 온유를 배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가장 최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종처럼 낮추셨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간혹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미담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만큼 자기를 낮춘 경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을 때 복된 인생이 됩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리라고 하였습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며 궁핍한 자를 동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정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복을 누립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길가에 버려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도와줬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것도 말씀을 들으러 왔던 무리가 3일째 굶어 돌아갈 때 쓰러질 것을 염려해서였습니다. 그것은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염려하는 마음,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요. 긍휼의 손을 뻗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영적인 복이며 또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물질적이며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지만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웃을 복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 세상의 소금과 빛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시고 또 이웃을 복되게 하는 예수님 닮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